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그 시온이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나님 성부의 아들님 하나님의 아들이냐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은총을 베푸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합당히 섬기고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며 거침없이 달려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정령하는 귀한 임금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민족들은 나의 이름을 경외해야 한다. 자, 이제 사제들아, 이것이 너희에게 내리는 계명이다. 너희가 말을 듣지 않고 명심하여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희는 죄에서 벗어나 너희 법으로 많은 일을 넘어지게 되었다. 너희는 매일 계약을 깨뜨렸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온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리라. 너희는 나의 길을 지키지 않고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한 분이 아니시냐?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 않으셨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서로 배신하며 우리 조상들의 계약을 더럽힙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영혼을 당신의 평화로 지켜주소서. 주님 제 영혼을 평안의 평화로 지켜주소서. 주님, 제 마음은 오만하지 않나이다. 제 눈은 높지도 않사옵니다. 감히 거창한 것을 따르지도 분에 넘치는 것을 찾지도 않나이다. 주님 제 영혼을 당신의 평화로 지켜주소서. 오히려 저는 제 영혼을 다독이고 달랬나이다. 제 영혼은 마치 젖된 아기, 어미 품에 안긴 아기 같사옵니다. 주님 제 영혼을 당신의 평화로 지켜주소서. 이스라엘아, 주님을 고대하여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 제 영혼을 당신의 평화로 지켜주소서.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가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품여하는 어머니처럼 온화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자신까지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토록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느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신자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계시를 따라가지 마라. 그들은 말망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기켜 짐을 묻고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누는 일에 숟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가는 일이라 모두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국가옥을 넓게 만들고 옷자라 술을 피게 누린다. 잔치집에서 자리를,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소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도록 하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백성의 지도자들의 위선을 이렇게 꼬집으시면서 그 교만과 허영을 꼬집으시면서 당신 지자들에게 겸손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겸손이라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옳은 말이
때는 겸손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는 말이 좀 거칠 때는 가는 말도 거칩니다. 혹시 그 가정에서 배우자가 좀 거친 말을 할 때 겸손하게 불러주시나요? 아니면 일단 뭐 패고 시작하시나요? 자매님 어떠세요? 일단 겸손하게 그래 하면서 단호를 해주시나요? 그래요. 그 참 오는 말이 거칠으면은 가는 말이 어떨까요? 거칠죠. 근데 사실 요즘 가는 말이 거칠면 오는 말이 곱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좋은 말로 얘기할 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손님들이 왔을 때 그렇게 좋은 표현으로 아주 정중하게 대했을 때 오히려 그들은 무시하거나 하대하거나 이런 표현이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서 겸손하게 오시나요? 네. 보통 예전에는 서로가 말을 공손하게 건네면은 상대방도 공손하게 대답을 했지만은 요즘은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겸손하게 다가가면은 무시하고 또 함부로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답니다.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제들이지요. 백성의 지도자들이랍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6월 한 달은 이 책 가지고서 매일 기도하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이 책 가지고서 성시간을 합니다. 이 성시간에서 보면요, 예수님께 가장 상처를 드린 사람들은 누구일까? 라고 보면요, 사제와 그 다음에 수석사제들, 백성의 원로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사들이 더 악했을까? 아니면 그렇게 부추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한 사제들과 수석사제들이 더 악할까? 누가 더 악할까요? 이 책에서 보면은요, 사실 사제들이 더 악합니다. 사제들이 예언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실 많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주님께서는 다시금 경고하십니다. 그럼 이 사제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적어도 내 배우자 앞에서 겸손하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갑자기 좀 부끄러운 질문이 좀 당황스럽죠? 나는 내 배우자 앞에서 겸손하다. 좋아요. 내 배우자는 정말 겸손하다. 들어보세요. 네. 자, 내 배우자는 겸손한데, 근데 이제 막상 당사자는 자기 겸손하기 때문에 손을 못 든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내 배우자는 교만하다. 들어보세요. 없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해도 한계가 있답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윤리적인 그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내 배우자 어땠어? 그런데 저 다른 집 가보면 그 남자는 그 여자는 더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 배우자가 옆에 있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받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배우자가 옆에 계신 분들은 손잡고 꼭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로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배우자를 하느님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특히 공세기의 순교자들이 그렇습니다. 공세기에는요, 초가 가장 많이 동원된 곳이 어디냐면요, 성모산 앞, 순교자들 앞이 아니라 저 성가정산 앞이랍니다.
신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쓱 돌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도 담겨 있는 거랍니다. 즉 예수님께서 무지하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과연 나는 내 배우자가 무지하게 다른 이들로부터 모욕당하고 단죄받을 때 나는 내 배우자와 함께 있었던가, 나는 내 배우자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촛불을 봉헌합니다. 즉 성가정이 안 되는 이유가 내 배우자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 촛불을 봉헌하고 간답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막상 얼굴 보면은 화가 나니까 다시 또 오렌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합니다. 성 나고 화 나고 성가정이 그렇습니다. 근데 성모님은 요셉성한테 성내지 않았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모님께서는 요셉성이는 성모님한테 성 안 냈을까요?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그럼 다수결로 한번 정해봅시다. 그 가정만큼 복잡한 가정이 없어요. 그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합니다. 요셉 성인은 성모님한테 한 번도 성 내보지 않았을 것 같다. 아니야, 그래도 냈을 것 같다. 1번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다. 2번 냈을 것 같다. 자, 1번 들어보세요. 2번 그러면 요셉 성인은 성모님한테 그래도 성 내실 것 같다고 결정을 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모님은 요셉 성인한테 한 번도 성을 안 했을 것 같다. 1번, 그래도 사람인데 냈을 것 같다. 2번. 자, 1번 들어보세요. 2번, 성모님은 안 낸 걸로 결정을 내겠습니다. 자, 그 성가정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성가정이요, 사실 그 성가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예요? 요셉 성인이고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예요? 요셉 성인이죠. 하느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은총 수혜자는 요셉 성인이지요. 근데 요셉 성인이 언제 성모님한테 욕먹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성전에서 성전순례 갔다가 잊어버렸을 때, 그때 요셉 성인은 성모님한테 욕을 들어먹었을까요? 안 들어먹었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 같았으면 어땠을까? 나는 애 때문에 한 번도 내 배우자에게 승질낸 적이 없다. 들어보세요. 그렇죠. 증인 의심하지 마시오. 지금 자매님 맞죠? 자매님은 얻어 맞았습니다. 그래요. 아마 그 성가정은 어땠을까? 근데 그분들은 예수님 눈치 보느라고 아마 싸우지도 못하고 그랬을 거랍니다. 시어머니 계신데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데. 근데 우리의 이 공수의 순교의 특징이 뭐냐면요, 남편이 순교의 길을 갈 때 아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잘했길래 아내가 따라갔을까요? 자, 지금 남편이 순교의 길을 간다면 나는 당연히 따라갈 거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 1번. 야, 부담은 놓고 가. 2번. 자, 1번 들어보세요. 1번. 네, 2번. 2번이 많은 걸로 결정을. 자, 그 가정생활이 마땅치는 않습니다.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투지만 사랑하니까 사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잘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다는 건 뭐예요?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라자매님은 요셉 형제가 나를 사랑하는 걸 느껴요?
느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맨날 패요? 자, 신앙은 무엇일까? 내 배운 자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겠지요. 그리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분명 신앙일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인지라 참 잘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랍니다. 부부가 함께 저녁에 기도한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정말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특히 공소형 자매들은 훌륭하신 신부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부님 영성이 그 공소 안에 잘 펼쳐지기, 그 시장 구역 안에 잘 펼쳐지시길 빕니다. 그런데 시장 사람들이 착하진 않아요. 얼마나 욕심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앞에서는 물불 안 가립니다. 그게 시장 사람이랍니다. 근데 시장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렇게 힘든 사람들 오면은 기꺼이 자선을 베푼답니다. 그리고 자기도 어렵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놓고 자기 바쁜 와중에 그 사업장 문 닫고서 기쁘게 봉사도 한답니다. 주일날 쉬시는 분들, 그분들은 아무나 쉴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주일을 쉬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일도 이런답니다. 그리고 양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양심대로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급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옆에 칭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